성도님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가 이제 제 순서였는데 제가 감기 몸살이 심해가지고 못해가지고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 이름을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봤습니다. 성경에는 왜 이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자가 있고 무명한 자가 있고 그런데 그래서 성경을 또 보면서 사람별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와 관련된 사건들을 한번 조금 정리하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기 전에 우리 찾아가는 복음반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11월 7일부터 이렇게 찾아가는 복음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죠. 우리 첫날에는 한 9분 정도가 오셔가지고 이 복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순자 자매님, 우광미 자매님, 우경숙 자매님, 우유빈 자매님 봉사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우리 황윤영제 또 강사로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황윤영제 참 칭찬 많이 해주고 싶어요. 윤영제가 일을 시키면 놓으라고 이렇게 하는 법이 없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우리 또 젊은 분들 중에서 우리 황윤형제처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에 열정이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이 둘째 날에는 더 많은 분들 오셨어요. 이제 지난주였죠. 13명 분이 오셨는데 우리 자매 3그룹에서 봉사해 주시고 또 우리 고민정 자매, 참여란 자매님, 정명숙 자매님, 또 최숙 자매님 오셔가지고 직접 서빙까지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선물까지 또 이렇게 준비해 오셔가지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13분이나 이렇게 오는 걸 보게 되면서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죠. 이제 3주차, 3일차인데요. 어제 이제 다음 주가 설이라고 해서 설 선물을 한 15개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많이 나오면 13명까지 안 나오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어제는 15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구도자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가 찾아가는 복음반을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찾아가는 복음반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장년들께서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식사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윤자 자매님, 이순복 자매님, 김슬기 자매님, 김민선 자매님, 이진욱 자매님, 엄재정 자매님 제가 너무 고마워서 자매님들의 성함을 이렇게 다 넣었습니다. 또 우리 여기 장미애 자매님도 오셔가지고 서빙하시는데 또 도와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뭐 결과는 잘 모르겠어요.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찾아가는 복음반을 꾸준히 해야 될 이유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공단 인력 사무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이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제가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이름으로 열거되어 있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한 3,000명이 넘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은 1500년
정도 기간 동안에 기록되다 보니까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꼭 이제 분량이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만 거기에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다 보면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 사람 이름 알고 싶은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숨기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름을 또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 거지 나사로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그렇게 성경에서 중요한 사람인가 생각해 봤을 때 굳이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나사로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성경은 어떠한 경우에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을 조금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름을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성경은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일일이 그런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성경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고자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밝힌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름을 밝힌다는 것은 어떤 사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거기에 건축에 함께 하신 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열거해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분들의 역할과 후대의 그분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역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열거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성의 검증이 필요한 명확한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남기고 싶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는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이 이름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가치 있게 본다는 그런 부분들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시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고 사람이 중시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나누어지고 있는 부분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책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전부 다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저는 다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심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명확하고 또 단순하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논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생명책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생명책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번 기록된 성경은 누구도 이 성경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 누구도 이 성경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또 한번 기록된 이 성경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기록에 남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기록되어 가지고 남아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요.
원래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앞부분은 빼고 4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 제목은 이제 이름과 칼입니다. 칼. 예, 여기 요한복음 18장에 읽어 나가면서 여기에 나오는 인물이 말고가 나와요. 말고. 예, 말고가 나오고 여기 유다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유다도 중요한 사람이고 베드로도 중요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약 5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의 이름 말고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이 말고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 말고가 이 성경책의 이름이 나온단 말이냐. 예, 그래서 이 말고하고 관련된 베드로, 예, 이 부분들을 조금 찾아봤는데 말고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말고에 대한 기록은 여기 외에는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래저래 한번 찾아봤는데 말고에 대한 기록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보는 이 범위가 최선인 것 같습니다. 말고는 아시다시피 대제사장의 종이고요. 말고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그리고 말고는 에돔 사람 중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말고랍니다. 말고.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 칼을 들고 온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대제사장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말고의 길을 자르는 사건인데요. 놀랍게도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요한복음을 찾아보고 누가복음을 찾아보니까 이 사건이 또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이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게 사복음서에 동시에 나온다는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이 요한복음은 아주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고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이더라고요. 요한복음. 예. 이 사람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이 사람이 이름이 나온 것일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인데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이잖아요. 이 요한복음 8장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잡힌 이 가늠한 여인의 여인을 용서하시잖아요. 마치 우리를 예표하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녀와 같이 있었던 남자도 알고 계시고 이 여자의 이름도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 여인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이름을 감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죄에 관련된 이 여인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도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한번 기록된 이 이름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의 이름을 일부러 숨기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보게 되면 그 베드로의 칼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을 잡는 무리 가운데 읽어보셔 가지고 아시겠지만 가장 앞선 무리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을 걸로 추측이 합니다. 이게 그 예수님께서는 그 감람산 올리버산에서 예수님께서 그쪽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주 가는 그 장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유다였을 거예요. 그죠? 유다가 이들을 데리고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유다를 칼로 내리친 것이 아니라 말고의 길을 내리쳤어요. 그죠? 아마 이제 사도 요한은 사건의 정확성을 위해서 사실성을 더욱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말고가 누구인지 신분과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신분과 이름 또 신체 부위가 오른쪽 귀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을 했는 것 같아요. 요세푸스의 기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말고에 대해 가지고 찾아보면서 이 대제사장의 종들은 대제사장의 하수 역할을 톡톡히 했답니다. 아마 어쩌면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의 종은 몸에 다른 띠를 둘렀거나 아마 특별하게 자기네가 대제사장의 종이라는 것을 하수인이라는 것을 아마 드러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왜 말고의 길을 내리쳤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판 유다는 평소에 자신의 어떠함을 거의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이 유다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 조용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그 속에 있었던 것을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이런 유다에 대해 가지고 아마 잘 모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고 또 그 하수인들을 아마 잘 분별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베드로의 눈에 띄은 말고의 길을 즉시 내리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왜 칼을 차고 있었을까? 이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칼을 차고 있었는데요. 왜 베드로는 칼을 차고 있었을까? 베드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칼을 차고 있었다는 게 또 한편으로 놀랍더라고요. 베드로가 왜 어떻게 칼을 차고 있었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베드로는 왜 칼을 차고 있었을까?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이 베드로의 칼이랍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베드로가 차고 있었던 칼이라고 하는데요. 베드로가 누구인가를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조금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자타공인 수제자로 불린 사람이에요. 그는 3년 반의 예수님의 공생의 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의 가장 가까이 동행하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보고 가장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거든요. 어쩌면 베드로만큼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시인한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죠?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고백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일으키시는 이런 기적을 다 옆에서 목도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축사해서 만들었던 오병이어를 가지고 직접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준 사람이에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것을 봤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 베드로가 거의 모든 기적을 다 봤다고 저는 그거 보고요. 또 더구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을 본 3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베드로만큼 얘기돼가지고 아는 사람이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칼을 차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왜 칼을 차고 있었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길래 자기가 예수님을 지키고 자기가 예수님을 보호하고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까? 베드로는 왜 칼을 차고 있었을까? 그러면서 한번 그 당시에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옆에 보는 이 칼은요, 당시에 로마인들이 사용한 칼이랍니다, 칼. 근데 이제 그 칼은 그 당시에 보게 되면 공격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저항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칼은 권력과 힘, 압력과 저항을 의미해요. 지금은 총이 이 무력을 의미하잖아요. 비행기라든지 대포라든지 이런 것이 무력을 의미하고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아마 그때는 이게 칼이 이런 힘과 권력, 압력, 이런 저항을 의미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 차고 있는 검은 가장 강한 힘을 상징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로마인들의 그 칼은 가장 큰 힘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에요. 로마인들은 그 칼로서 온 세상을 정복했잖아요. 로마의 칼은요, 이 정복하지 않은 곳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칼은 온 세상을 다 호령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로마인의 칼과 로마인의 말은 곧 법이었어요. 로마인들이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말이 곧 법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절대적인 권력이에요. 로마인들 앞에서는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전 세계에 누구도 가지고 있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길은요, 다 로마로 통해요. 그죠? 그래서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고요, 모든 질서의 기준이었어요. 누가 로마 사람에 대해 가지고 저항할 것이며 누가 로마에 대해 가지고 반대를 하겠습니까?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모든 질서의 기준이었는데요,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있었어요.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베드로는 보고 있었다는 거죠. 로마인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선민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그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능력 있고 인간들 중에서 최고의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로마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이것을 베드로는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도 그 속에 세상의 칼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속에 칼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혹시 사람이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가르침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요, 때로는
금과 같이요. 세상의 힘, 세상의 돈, 세상의 능력, 세상의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병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요, 로마인들에게 그 나라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들이 유일한 하나님 앞에서 선택된 민족을 생각했는데 그들의 주권을 로마인들에게 허무하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 로마의 힘에 밀려가지고 온갖 무시를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세금을 착취당하는 현실을 보고 자란 그 베드로는 어쩌면 칼이 곧 힘이고 길이고 진리라고 어쩌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야, 이거 나도 반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이 드러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의 칼이 나왔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앞에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마음에 숨어있는 것이 딱 나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자신의 칼을 의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베드로의 짧은 생각이었어요. 베드로의 시야는 길지 못했어요. 예. 베드로는 정말 단편적인 그런 사람에 불과했어요. 로마는요, 칼과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랑과 복음으로서 온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죠? 로마는요, 자기를 위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피를 흘렸어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하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베드로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로마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는 일시적이었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해요. 로마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건재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26장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칼집에 칼을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들의 칼을 우리의 칼집에 꽂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마음에 칼 하나를 품고 살아간다고 해요. 그죠? 우리는 어떠한 칼을 혹시 마음에 품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칼을 품고 어떠한 칼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러한 육신적인 칼이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잘 아시잖아요. 돈과 권력, 가진 자들의 행포, 음행, 인간적인 수단, 이런 부분들이 수없이 나오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울산 남교회도 그렇고 제가 잘 아는 부산의 모 교회도 이런 것 때문에 막 소송 벌이고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이 듣거든요.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는 그 순간에 칼집에서 칼이 나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육신적인 방법과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세상적인 방법들이 다 나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편안함, 자기 자신의 만족,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긴급하고 위급한 순간이 되면 성경적인 원리는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요. 우리는 너무나도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는 그런 사람이 때로는 우리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정말 단편적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바라보고 있는 시야는 너무나도 좁은 시야였어요. 그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베드로는 잘못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오해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말씀인데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베드로는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전쟁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전쟁은 육신에 속한 전쟁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은요,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에요. 베드로가 진짜 힘있게 빼들어야 했던 그 칼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육신의 그 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힘차게 빼들어야 되던 거예요. 그 자신의 육신을 위한 그 칼이 아니라 성령의 검을 베드로는 빼들고 싸워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베드로는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쟁을 베드로는 애초에 이해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칼로 힘차게 배워야 했던 것은요, 말고의 기가 아니라 이기적인 자기 자신의 육신이에요.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영광과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신의 육신을 베드로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고의 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칼로 내려쳐야 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육신이었던 거죠. 우리를 챙기고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신을 베드로는 그 칼로 자기 자신을 내려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분들은요, 성령의 검을 높이 빼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런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옆에 계신 성도님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그 전쟁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는 겉으로는 신앙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봐요. 또 이렇게 신앙의 원리를 잘 가르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평소에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 깊이는요, 육신의 원리, 죄의 원리,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목숨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우리는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러한 섬김들에 대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고 함께 참여하는 것, 이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가르침, 그 섬김의 원리를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 개인에서 주님의 가르침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해 가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거라고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칼집에 칼을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우리가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다 망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칼을 다시 칼집에 다 꽂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사도 요한은 이 말고의 귀를 자른 그 사건을 요한복음 18장 말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그 사건을 이렇게 연결시켜요. 그래서 거기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이 베드로에게 귀를 자른 말고의 친척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이 베드로가 칼을 의지하고 있는 그 베드로는 오래 가지를 못해요. 육신을 의지하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는요,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 못 갔어요. 다 나고자가 될 겁니다. 얼마 못 가서 다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시면서 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그 복음반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하시고 직접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마을로 찾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이기에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들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아직도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오히려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잖아요. 그런데요, 세상은요 아주 교묘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세상은요 아시잖아요. 자꾸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자꾸 세상에서요 우리에게 재밌는 즐거움을 줘요.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편안함을 줘요.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안전함을 줘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건강을 줘요. 건강에만 이야기하면 그냥 막 거기에 다 집중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꾸 세상은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다른 재미, 다른 즐거움, 다른 편안함 이런 것들을 나이, 성별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자꾸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요. 우리를 막고 있어요. 세상은 너무나도 교묘해요. 찾아가는 그 복음반에서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언제 주님 안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될까? 주님께서는 너 쓸모 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언제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이 찾아가는 그 보험반에 가 있으면 그래도 제가 조금 쓸모있는 인간이 된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러한 자리에 이곳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가서 앉아만 있지만 쓸모있는 사람이 된 기분이 들어요. 그분들이 어저께 15명 정도가 오셔가지고 식사를 했어요. 그들의 우리가 열매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밥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우리의 역할을 50%는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을 섬기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준다면 우리의 하는 일의 50%는 성공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들에게 그렇게 섬기는 그것만으로도요, 제 마음에 조금 위로가 됐어요. 내가 쓸모있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요, 이 자매님들 수고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자매님들 명단을 보면서 하시는 분들만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들 이유가 있잖아요. 30대는 하지 못할 이유가 30가지가 있고요. 40대는 40가지가 있고요. 50대는 50가지가 있고 60대는요. 못할 이유가 60가지나 돼요. 우리는 해야 될 이유보다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훨씬 더 많아요. 핑계거리를 만들면은요, 한도 끝도 없이 핑계거리가 나와요. 근데 저는 이번에 조대희 형제님,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교제를 하면서 참 놀랍더라고요. 조대희 형제님께서요, 57년생이시래요. 57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69세예요. 그분께서는 그곳에서 뼈를 묻고 싶대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죠? 언제 이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이 일어나가지고 터질지 사실 알 수 없잖아요. 이 직장에 퇴직에 있어도 그 조대 형제님 부부는 그곳에서 뼈를 묻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이 일에 있어서 언태는 없어요. 제가 신문을 거의 매일 봐요. 그래서 이제 PDF로 된 컴퓨터 들어가게 되면 PDF로 돼가지고 신문 전체를 이렇게 종이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신문이 마음에 들면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이렇게 신문에 그 PDF 자료를 다운받게 해주거든요. 거기 나왔는데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이 노년에 밀도 있는 삶을 사는 방법회가 나왔더라고요. 거기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머리를 쓰고 열심히 운동하고 일을 하고 하면요, 그 사람이 늙지 않는데요. 우리가 한국 사람의 특징은요, 좋은 걸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양식 뼈 좋은 거 무슨 어디 좋은 거 해가 다 먹는데 그게 뭐라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노년이 밀도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안에서는요, 언태는 없어요.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저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데까지 너 잘 못하니까 넌 빠져 그렇게 할 때까지 저도 열심히 함께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찾아가는 보험반은 매주 하는 것도 아니고 6주만 하고 끝이 납니다. 우리 자매님들,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복음을 위해서
참 수고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25년도 교회의 목표가 전도와 선교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을 줄 하시는 이가 어찌 통철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예,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죄가 속죄받지 않는 한, 속량받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지옥으로 다 떨어져요. 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말끔히 용서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든지 다 지옥으로 다 떨어지고요. 그것은 사망이고 그것은 사륙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사망으로 끌려간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귀가 안 들려가지고 사천교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자꾸 딴소리를 하세요. 근데 그게 혈과 육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젊은 날에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가지고 그 때를 놓쳤습니다. 이것이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제가 평생을 교회 생활을 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지고 속죄함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예외가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우리가 건져주는 이 일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3월 달에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 한국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누군가가 헌금됐습니다. 그들을 위해 가지고 후원하겠다고. 예. 우리는 새로운 전도의 기회가 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함께 동력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요, 이런 구령의 열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다시 이런 구령의 열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나이, 성별,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25년도에는 각자의 역할에서 우리 울산 중보교회가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는데요, 이 성경에 이 유대를 떠나서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읽고 넘어갔는데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에서 활동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의 중심은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이고 유대였어요. 예수님의 중심은 항상 예루살렘이고요, 성전이 있는 그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갈릴리로 가시는데 중심이 유대를 떠나사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사 성전을 나가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저는 옛날에 숨어 성전에서 나가사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 말씀을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이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누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이해하게 해주세요. 숨어 성전에서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가지고 숨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나가시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했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서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는지 그들은 관심도 없고 그들은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기로 하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세요. 기준이 예루살렘이고 성전이고 그죠? 유다잖아요. 근데 갈릴리를 떠나서 그런 표현은 없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되 그렇게 돼 있지. 항상 기준이 성전이고 항상 예루살렘이고 항상 유대예요. 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에스겔서 10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 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예,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의 지성소에 머물러야 되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올랐어요. 근데 이게 떠올라가지고 문지방을 떠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려면 동쪽으로 들어와요. 동쪽으로. 근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더 떠나가지고 동문에 딱 머물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돼요. 또 보게 되면 우리 11장 22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그 10장 11장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 떠나지 못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서서히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는 동쪽 산, 올리브산, 감람산에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르고 있어요. 예.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예루살렘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없는데 이 예루살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그 성전이 파괴돼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함께하지 않으면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잖아요. 그죠? 네.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니까 제자들이 뒤를 가르쳐 보여주면서 이 성전의 멋진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문이 미문이에요. 미문. 한자로 보게 되면 아름다울 밑에 써가지고 아름다운 문인데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놔가지고 아름다울 밑에라 썼는가 봐요. 근데 그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임 아무 관계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면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봐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고 영적인 전쟁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촛대를 옮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봐요. 네. 성전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이 이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못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의 동쪽 감람산에 머물렀듯이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동쪽 산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귀한 교훈이라 생각을 해요.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이름은 하늘에 무엇이라 기록이 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숨겨둔 칼이 있다면 이제 그 칼을 칼집에 다 꽂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칼집에 칼을 꽂으라 하셨잖아요. 이제는 육신의 칼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검을 높이 치켜 들고 우리가 전쟁터로 달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울산 중부교회에, 우리 교회에 계속 머물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